정말 하늘 갈 수 있는 진리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시험들과 시련들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또한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에 이제 3일째까지 여자의 남은 무리.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여자의 남은 무리.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교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진리대로 믿는 교회. 그래서 성경대로만 믿는 교회. 그런 뜻이죠. 자, 그런 이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랬죠. 여러분, 노아 홍수 당시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른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들과 기식하는 생명들을 전부 다 멸망당하고 노아와 그 식구들만 어떻게 해요? 남았더라. 노아와 그 식구들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앞으로 마지막 시대 살아남을 자들이 누구며 또 어떤 자들이 과연 정말 참된 교회인가, 또 누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요즘에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통속적인 신앙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늘 가는 길이며 무엇이 정말 진리를 알고 사는 길인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땐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뒤에 잘 들리시죠? 잘 들리세요? 예.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디 큰 데 가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시면 굉장히 큰 무리를 호위하시며 다닌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진리를 찾는 자들을 조용조용하게 방문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병 잘 고치시고 또 그 당시에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그 성경 예언 때문에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누가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우 몰려가고 저로 또 우 몰려가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한테만 사람들이 몰려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가짜 메시아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만 명씩, 2만 명씩 몰려가서 난리를 피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말이죠, 이 바예수라는 이름은 그 사람 이름도 자기 예수예요. 바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말이죠, 사람들을 모아서 따르는 사람들이 추종자가 많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을 가지고 로마 군병과 싸우자고 혁명군을 일으켜서 전쟁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누가 내가 메시아다 하면 사람들이 그냥 확 몰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자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메시아의 왕국에 속하기 위해서, 떡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실 때 몇천 명이 모였다고요? 몇천 명이요? 5천 명. 5천 명인데 누구와 누구 이외에, 여자와 아이들 이외에 5천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다 포함하면 한 10,000명 되겠죠? 엄청난 숫자가 모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으나, 잘 기억하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셨는가? 그들을 개인적으로 방문하시고 또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조용한 가운데 찾아왔어요. 요즘에는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옛날에 정말 예수님께서 진리를 찾는 자들을, 사모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때는 주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시대죠. 예수의 이름 가지고 큰 건물 짓고 많은 사람 모아서 비즈니스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러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한 밤에 홀로 주님께 조용히 찾아가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온 분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온 분입니다. 조용히 물으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저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얻고, 예? 또 그 사람이 또 예수님께 어떤 좋은 마음씨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이 니고데모가, 아니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어. 예수님 그 당시에 30살 아니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경험이 많고 익숙한 노련한 그런 교회 정치가요, 상원의원이요. 그 당시에 사내들인 의원이죠. 우리로 말하면 상원의원이고, 또한 정말 성경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분이 싹 상해버렸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갈 때는 사람들이 다 내 눈치를 보고 다 참 조심스러워하고 나한테 비유 맞추기 위해서, 난 그런 생활만 일생 동안 살아왔는데 참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찾아왔는데 자기가 누구야? 막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 모르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가슴에 찔리는 화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화가 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래, 나같이 늙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또 나오란 말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니고데모의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사모하고 조용히 찾아오는 영혼들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고 7장을 읽어보시고 8장을 읽어보세요. 5,000명 이상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를 이렇게 나눠주실 때 그거 먹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너무 답답해서 너희는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쫓는 것이지,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너희가 모른다. 그렇게 참으로 눈물 섞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아니 자기 살을 뜯어먹으란 말이냐? 어떻게 자기 피를 준단 말인가? 너무나 육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주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교회고, 그런 사람들만 성경대로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파, 어느 교회 나간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서 어떤 신학을 하고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배경을 가지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하는 간절한 심령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은 뭡니까? 살은 그거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진리를 받아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떡을 생명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자, 여러분들 얼굴 가만히 보면 제가, 여러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웃으시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 볼 때 제가 뭘 보는 줄 아세요? 볼 때 제가 우리 자매님의 얼굴 보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금치, 당근, 쌀, 뭐 보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요? 그런 모든 것이 들어가서 소화돼서 양분이 돼서 내가 내 세포를 만들고 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거에 먹은 것으로 성장해서 꼴지어진 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아기 때 어떻게 이렇게 될 때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니 젖을 빨고 계속 이유식을 먹고 계속 밥을 먹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양식이 나를 만든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왜 말씀하셨느냐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말이에요. 성경 말씀과 진리를 먹으면 우리가 자라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야 돼요.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찬송하고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가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게. 예?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애를 써봤자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이 안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그저 우리 귀를 즐겁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 나의 영생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 닮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만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만드는 힘이 주의 말씀이 아닙니까? 주의 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는 뭐냐면 피는 참 기가 막혀요. 우리 속에 피가 없으면 우리가 죽어요. 그렇죠? 피는 우리 속에서 돕니다. 피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피는 우리의 생명인데 피는 돌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줘요? 예?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해주고 돌아오면서 또요, 우리 모든 세포 속에 있는 찌꺼기를 전부 빼다가 전부 다 버려요. 양분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찌꺼기를 빼내가는 것이 피의 역할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너희가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고,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야 어렵다 하면서 다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수많은 수천 명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가지고 큰 기적을 베풀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딱 띄어서 주면 또 나오고 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5천 명이 먹고 12강주가 남았어요. 그 기적 보고 야 이분은 정말 메시아고 우리의 구세주고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가 로마 군인들하고 전쟁할 때, 여러분 전쟁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예? 군량, 식량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옛날에 말이에요. 지금은 비행기나 있죠. 식량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이 전쟁할 때 제일 어려운 거거든. 또 뭐예요? 상처 막 받고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 다 나을 거 아니에요. 이젠 전쟁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난을 면했고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가 견딜 수가 있다 해서 소망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고 나의 영광은 왕국은 앞으로 올 텐데 그 전에 은혜 왕국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마시면 내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가 나가고 동시에 내게 생명을 줘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먹음으로 이루어져요. 말씀.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우 따랐지만은 나중에 이게 어렵다 무슨 말씀이냐고 다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다시는
예수와 함께 걷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여러분 왜 오셨어요? 오늘 저녁에. 정말 말씀과 진리가 그리워서 오신 분들이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마지막 교회 참 남은 물이 되시게 하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저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도 제가 설교해봤고, 1명 놓고도 제가 해봤고, 5명 놓고도 해봤고, 200명 놓고도 해봤고, 500명 놓고도 해봤고, 제가 2000명 놓고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많고 적고, 그 다음에 뭐 장소가 크고 좋고, 그거는 저에게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안 돼요. 전혀 제 마음 가운데. 제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대상들이 나와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같이 있을까? 그것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해요. 그것밖에는 제 마음 가운데 욕심이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 진심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세요. 저는 세상을 버린 사람, 포기한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에 제가 원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이 눈에 본 그 사람들, 내가 말씀을 전한 그 사람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주님 앞에 서서 같이 영원히 있을까? 마지막 그 환난 때 여자의 남은 교회가 돼서 같이 환난을 통과할까? 그 영혼이 진짜일까? 그것이 제 마음을 처음부터 감동을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기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고 요한만 그 밑에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번 우리 같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 때문에 꼭 성경대로만 믿는 마지막 여자의 남은 무리에 꼭 속하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우리 공부 나가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이니라. 다시 말해서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성경 진리대로 안 하면 아무리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를 가진 터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우리 강 목사가 교회와 진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천연계, 자연계를 얘기할까? 왜 창조와 복음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할까? 이렇게 의아하실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대로만 믿는 여자의 남은 무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솜씨에 대해서,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소개해 드리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이 자연계 가운데도 기가 막힌 설계와 디자인과 질서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과 교회를 운영하는 주님의 섭리에 있어서도 그렇게 정확한 그런 질서와 디자인과 설계가 없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가르치고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성경과 진리엔 정확한 질서가 있어요. 우주의 질서가 있고 만물의 자연계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질서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들이고 그러한 교회가 참 교회예요. 우리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의 말씀처럼 이 자연계, 주님께서 만드신 이런 것들 속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계시받고 배우면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달나라에서 본 지구예요. 참 예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린 말이죠,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승천하고 천사처럼 날라서 우리가 같이 찬송하며 예수님께 날아갈 때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여러분, 케이프 케네디 있잖아요. 저기 플로리다 말이죠. 거긴 로켓을 우주선 발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사할 때 이제 그 우주인들 말이죠. 그 사람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그걸 쫙 발사하면 말이죠. 올라가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우주선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어디가 멀어집니까? 지구가 멀어져요. 점점 나중에 지구가 이렇게 보여요. 나중에 지구가 조그맣게 보이고 나중에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우주 여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이죠, 이 어떤 이런 기록 영화를 볼 때마다 감동을 주는 것은 뭐냐면 이 우주선 챌린저호나 아니면 로켓을 발사할 때 그걸 만드느라고 1년, 2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만들고 또 실패하고 또 만들어서 그걸 딱 만든 다음에 이 과학자들이 말이죠, 큰 화면을 보면서 컴퓨터 앉아가지고 카운트다운 하죠. 이게 성공할까 실패할까. 예? 정말 잠을 못 자면서 그들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제 보면서 어떻게 해요? 20, 19, 18, 10, 9, 8, 7, 나중에 3, 2, 1, fire. 그러면 쫙 터지면서 쫙 올라가면 그 육주한 것이 떠서 올라가는데 이 올라갈 때 기우뚱거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올라갈 때 또 어떻게 해요? 시간에 맞게 이 궤도에 맞게 각도에 맞게 정확하게 올라가야 달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조금만 기다리다가 그게 올라가서 제 궤도에 쫙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과학자들이 일어나서 그냥 박수를 치고 끌어안고 막 우는데 진짜 울어요. 막 어떤 사람은 엉엉 울어요. 자, 그걸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로켓들처럼 발사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세요. 얼마나 애를 쓰시고 또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이 얼마나 애를 쓸까요? 참 말할 수 없죠.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떠서 성천하면서 이 지구가 점점 멀어질 때 그때 하늘의 천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박수를 치면서 참 환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순간을 전 기다립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하늘로 승천할 때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조용하시네. 아니 왜? 저 얼마나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주 발사대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천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자, 이 지구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지구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 천연계 만물을 볼 때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지 보세요. 이 지구의 여러분 이 표면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름다운 꽃봉오리, 색깔들, 이거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똑같은 흙인데, 예? 어떤 건 노란 꽃, 파란 꽃, 주홍색, 하얀 꽃, 빨간 꽃, 색색 가지고 또 꽃 모양이 또 달라요. 또 어떤 건 키가 크고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뚱뚱하고 어떤 건 가늘고. 참 하나님은 예술가예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으세요? 전 그때가 그리워요. 주님과 이런 예술과 함께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그 아주
제가 어떤 때는 이 코스모스를 보면요, 가을에 이렇게 날릴 때 하늘하늘 다 날릴 때 뭐 어떤 시인들은 무슨 뭐 코스모스 노래를 부르고 코스모스로 시를 짓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가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실까? 이렇게 그 꽃잎이 하늘하늘 움직이는 거 보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마음이 저렇게 고우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하나의 꽃잎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신, 참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얼마 살다가 쓰러질 마치 한 이파리의 잎사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 얼마나, 여러분, 이 잎사귀 하나에도 얼마나 놀라운 창조의 신비가 들어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또 이렇게 울창한 숲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하나의 이 적은 이런 식물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기적 아니에요? 그게 다 생명이 아니에요?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또 우리에게 양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이 꽃에 맺혀 있는 이슬들을 보세요. 하나하나 이슬을 맺혀서 여러분 영롱하게 서 있는 꽃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주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흐르는 물은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 참 이 물은 창조의 큰 능력 가운데 하나죠. 참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물이 없으면, 물을 안 마시면 살 수 없어요. 우리 몸의 75%가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우린 죽어요, 금방. 어떻게 이 물을 창조하셨는가 말이에요. 예? 물을 들이키면 또 우리 세포가 그 물을 또 다 빨아들이고, 또 우리 세포가 물이 모자라면 또 이 목에서 말이에요. 목마르다고 자꾸 목마른 또 신호를 줘서 목마르다 물 달라 그래요.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기계를 주님께서 만드셨는지. 예? 여러분 임신했을 때, 우리 부인 되신 분은 다 잘 아시죠? 임신했을 때 특별한 거 먹고 싶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은 경우에 물론 내가 옛날에 먹고 싶은 거, 아주 괴상한 거 먹고 싶은 그런 구미도 당기지만은 내 속에 있는 이 아기가 말이죠. 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내 몸 가운데 어떤 종류의 양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이죠, 시금치가 먹고 싶고, 어떤 때는 된장 속에 담겨놓은 무가 먹고 싶고, 별게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이죠, 우리 집사람은요, 처음에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고생하면서 살 때인데, 그때 임신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뭘 먹고 싶냐니까 그래요. 여보, 나는 꼭 하나 먹고 싶은 게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지금 발견하기 여기서 어려울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된장에 깊이 담겨놨던 고추가 먹고 싶대요.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 왔는데 그걸 제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디 된장소에 깊이 담긴 고추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게. 전 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게 우리의 몸이 소리를 질러요. 그때 필요할 때 양분을 필요하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걸 보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무기질이 유기질이 돼가지고 나중에 아메바가 되고 자라가지고 생명이 되고 나중에 무슨 물고기 되고 짐승이 되고 원숭이 되고 사람이 됐다 그래요. 전 그런 사람들 보면요, 다시 한번 쳐다보게 돼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뇌가 반쪽인가? 아니 뭐 PhD 박사인데 공부를 헛했나 뭘 했나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 너무 이상해서. 아니 이런 기계를 가지고 살면서 조물주를 이해 못하면 그거 마음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물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보세요. 우리가 먹을 이런 맛있는 과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나세요? 과일 먹으면서 전 가끔 그래요. 과일을 먹으면서 세상에 신기하다. 어쩌면 이렇게 맛이 다를까? 그게 들어가면 내 몸이 다 빨아들여서 내가 자라고 생명을 가지게 되고 소생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 속에 보여서 핑계치 못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제가 이 우엉의 기적을 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엉 아시죠? 우엉을 고부래도 고부 우엉. 제가 옛날에 요즘에 안 키우지만 오래전에 제가 우엉을 작자 한번 길러보았어요. 저희 밭에서. 근데 우엉은 길러서 자라면 그 막 잎사귀를 커요. 잎사귀 커가지고 그런데 그건 좋은데 캐기가 어려워요. 우엉은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엉은 말이죠. 진흙바닥 같은 그런 딱딱한 땅에 심으면 캐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모래밭 같은 데 심어야 돼요. 근데 이게 캘 때 무엉 젤 줄 몰라가지고 이게 깊으니까 뽑아지나. 그래서 제가
삽으로 파고 파다가 나중에 우엉이 다 그냥 잘라지고 아주 제가 고생을 했는데, 근데 이 우엉이 말이죠, 기가 막혀요. 우엉이 말이죠, 여러분 보시면 우엉이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열리는데, 우엉이 요 속에 씨가 쌍으로 맺혀요. 이 씨가 이쪽에 보면 꼭 두 개 쌍둥이로 있는데, 이게 기가 막혀요. 이제 가을이 돼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우엉은 계속 살아요. 계속 이제 뭐 죽었다 또 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단연식물이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씨를 뿌리게 될 때 우엉 씨를 뿌릴 필요가 없어요. 우엉은 이제 씨 뿌릴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싹 열려요. 딱 열려가지고 둘 중에 서로 의논을 해요. 네가 먼저 떨어질래? 내가 먼저 떨어질래? 아마 이게 잠깨 막 가위바위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딱 떨어져요. 그래서 딱 떨어져서 이제 그 땅 속에서 이제 자랍니다. 그러면 그 씨가 썩어서 싹이 트면은, 그러면 두 번째 씨앗은 가만히 안 떨어져요. 근데 쌍둥이 가운데 하나가 먼저 떨어져서 싹을 내지 않고 죽어버리면 둘째 것이 자기가 똑 떨어져요. 그래서 또 싹을 내요. 아니 이걸 보고 그러니까 유전이 아니고 뭐 진화됐대요. 그거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보고 그거 어떻게 씨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아세요? 이게 뭡니까? 야자 열매죠. 여러분 저기 말레이시아 가시면은 야자 열매를, 이게 목마를 때 야자 열매 딱 따가지고 딱 줘요. 그러면 야자 열매 따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이제 구멍을 뚫러가지고 이게 드릴로 쭉 뚫러가지고 빨대를 딱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팔아요, 이 길거리에서. 그래서 그거 쭉 빨아먹으면 참 시원하고 달고 맛있어요. 근데 이 야자가 말이죠, 기가 막혀요. 이 야자가 생긴 게 그렇지만 원래는 이렇게 따면 이렇게 생겨, 이렇게 파랗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무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야자가.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야자가 하나가 딱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대부분의 야자 열매는 해변가에 많이 있어요. 그럼 떨어지면은 흙이 있어야지. 또 특별히 어떤 데 떨어질 때 말이죠, 어떤 데는 물이 많이 들어와 있을 때는 야자수가 물에 잠기잖아요. 근데 야자 열매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바닷물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둥실 떠서 돛담배처럼 다니다가 나중에 파도에 밀려서 어떤 다른 외딴 섬이나 어떤 무인도나 어떤 해변에 떡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거기 가면은 물이 있어야 자라죠. 예? 양분이 있어야 싹을 틔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자수 안에 뭘 주셔서요? 양분과 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싹을 틔워서 자랄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자라라고. 그래가지고 야자는 이렇게 자라요, 혼자.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도 참단 당신의 무리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성경대로만 믿는 교회, 그게 참교회예요. 자 보세요. 이 지구를 알기 위해서, 우주를 알기 위해서 인공위성들이 돌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윌슨 천문대 허블 전자망원경을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우주를 연구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선 찰렌저 호 같은 이런 호를 타고 우주 탐험가들이 정말 지구 밖을 나가서 지금 연구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정말 멸망할 지구에서 살아남을까 하는 것을 그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보십시다. 잘 보세요. 우리의 생존을 위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고 호흡하고 지금 지내는데 여러분과 저의 생존을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들 가운데 제일 먼저 중력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중력은 다시 말해서 땅이 땡기는 힘이에요. 힘인데 물체가 크면 클수록 당기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태양에게 조금만 가까이 가 있으면 중력의 문제가 생겨요. 조금만 멀리 있어도 중력의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중력이 없으면 우리가 다 튕겨나가서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중력을 주셔서 이 지구에 살게 하셨을까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이작 뉴턴은 말이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 인력을 발견했죠. 어떻게 이 우주 공간에 사과가 떨어지면 저쪽으로 떨어져 나가버리지 어떻게 떨어져서 이쪽으로 내려오냐 말이에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중력을 발견했죠. 그렇죠? 그런데 물량이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는 법칙이에요. 위로 올라간 것은 반드시 떨어진다. 그게 이제 중력의 법칙이죠. 이 중력의 법칙이 없이는 지구가 한순간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 존재 이후에 존재할 수 있는 생존 조건들이에요. 두 번째, 공기의 배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는 공짜죠. 사람들은 공짜엔 감사치 않아요. 공짜는 아주 당연한 줄 알아. 그래서 아이들 말이죠. 부모 사랑을 아주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데 못되게 굴고 말도 안 듣고 그래. 그러나 사실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공기를 베푸시고 공기를 순환시키세요. 여러분 공기에는 78%가 질소예요. 나이트로젠. 21%가 옥시전, 산소예요. 1%가 카본 다이옥사이드. 그것은 1%가 탄소예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죽어요. 이 배합이 조금만 틀려지면 우린 죽습니다. 탄소가 올라오면 죽어요. 연탄가스 마시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루 해서 우리가 적당하게 21%의 산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게 만드셨어요. 산소 양이 줄어버리거나 많아져 버리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존하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사치 않아요. 자, 세 번째, 태양과의 거리예요. 이거 참 기가 막혀요. 자, 생각해보세요.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있어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태양계에 있는 그 항성들. 근데 이 태양계 주위에 지구가 돌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지구가 돌다가 말이에요. 저만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태양이 있으면 태양을 잡고 그 위에 정확하게 도는데 아니 왜 그렇게 하면 돌아요? 한번 이렇게 돌다가 이게 쓱 빠져나가서 저쪽으로 한번 가버리지. 그럼 우리 구경도 좀 많이 하고 지나가다가 다른 별들도 좀 보고 이게 쓱 달다가 쓱 나사가 풀린 것처럼 쓱 해서 저쪽 갔다 오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금방 우리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붙들어 맨 무슨 철사줄 보셨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고정이 이렇게 쫙 그렇게 돌고 있냐 말이에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물 속엔 질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도 질서가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를 믿는 데는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안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라. 이게 전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세상을 둘러보세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믿고 사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그리고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지구가 조금만 가까우면 다 불타서 죽어버리고 조금만 이쪽으로 와버리면 다 얼어 죽어버리는데 정확한 그 궤도를 돌고 있는 게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신기해요. 예? 또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이 지구가요 회전하는데 지구가 자전해요 또. 그리고 공전을 해요. 이 자전을 안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이 태양을 돌면서 지구가 돌면서 자전하면서 공전을 해야 돼요. 이 자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태양을 돌 때 한쪽 면만 항상 태양을 보고 돌잖아요. 지구가 안 도니까. 그러면 한쪽 면은요 어떻게 해요? 전부 사막이 돼버리고 우리가 다 죽어버려요. 한쪽은 너무 추워서 못 견디고. 그런데 골고루 이렇게 돌면서 도네 또. 이런 신기한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주님의 섭리예요. 또 한 가지. 지구의 크기와 마그네틱 필드와 그리고 태양의 폭풍이 있어요.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이 지구에는 전자파 필드가 있어요. 이건 마그네틱 필드인데 이게 지구의
북극과 남극에서 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그게 예? 전자의 양극 형상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태양에서 태양열 폭풍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마그네틱 필드가 방패가 돼서 그걸 다 막아주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이 지구 주위에 이 마그네틱 필드의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지구는 오래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구를 재창조하고 다시 마그네틱 필드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지구는 자멸해요. 우리가 과학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그거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달과 지구의 거리 그리고 크기. 여러분 달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달이 우리 지구에게 조금만 가까이 있으면 큰일 나요. 조금만 멀어도 큰일 나고. 이 달 때문에 이 바다의 물들이 딱 자기 제자리에 이렇게 멈춰 있어요. 달이 여러분 밀물 썰물이 뭐 때문에 그래요? 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달이 정확한 위치에 있어서 정말 이 바닷물이 지구에 이 땅 위에 올라오지 않고 그냥 있다고 말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이 신비요. 끝으로 여러분 은하계 속에 적당한 위치 선정을 아세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은하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은하계는 이렇게 생겼어요. 막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은하계도 돌아요. 이렇게 막 잡아 돌아요. 그 속에 태양계도 돌고 지구도 돌고 달도 돌고 계속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고 막 돈다고 보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예요. 이 우주에 대한.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은하계인데 은하계가 옆에서 볼 땐 이렇게 접시 모양 같아. 이렇게 접시 모양 같은데 이 가운데가 있죠. 가운데 이렇게 밝은 것이죠. 이게 중심이에요. 그런데 은하계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본 거예요. 아까는 그 옆에서 본 거고. 그럼 이 은하계가 이렇게 잡아 돌고 있어요. 이렇게 잡아 돌고 있는데 이렇게 돌고 있는데 만약 우리 태양계가 우리 지구가 은하계 요 중심부에 가까이 요 정도에 있다면 큰일 나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은하계의 맨 끝부분에 살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은하계 속에서 지구 같은 이런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살 수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여기예요. 여기 중간이에요. 요 부분에만 그 전자파나 이 주위에는 모든 우주 광선이 모든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볼 때 요 부분에서만 있어야 이 은하계 속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구가 어디 있게요? 우리가 사는 태양계가 어디에 있게요? 여기 있어요.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편 139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1998년도에 인도의 북부지방에 놀라운 일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과학자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구의 어느 지방에 생긴다 딱 정확하게 그렇게 미리 예견하고 거기 가서 카메라 들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딱 그렇게 일식이 생겼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우주의 움직임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대로 정확하게 탁 이렇게 움직여요. 그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때 미리 가서 딱 있으면 그게 딱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이 태양과 지구와 달이 평행선에 딱 서는데 그게 지구의 어느 지역에 가면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입으세요. 그래서 이 태양이 달 때문에 딱 가려졌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일식이 생겼죠? 이보세요. 그리고 이 달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광경이죠. 이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는가? 하나님이 지구를 손에 딱
지고 계신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 뭐라고 했어요? 3장에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옛날에 이 지구가 물로 한번 멸망되는데 이 지구가 이 주의 말씀으로 지금 간수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불로 멸망되기 위해서 이 지구가 주의 말씀으로 간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께서 오시는 날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의 놀라운 질서와 디자인을 말할 때 여러분 이 지구의 움직임과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이야기한 제일 먼저 과학자인 코페르니쿠스가 말하기를 창조주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주를 가장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하기를 우주는 너무나 아름답고 동시에 너무나 단순하다. 놀라운 것은 복잡한 우주의 구조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 자, 이제부터 이 말씀을 좀 공부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말씀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나라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그러니까 태양이 막 달린다고 하는 것을, 태양도 돈다는 것을 이미 그때 성경은 얘기했어요.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롭게 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질서 있게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정확하게 돌리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주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진리도 정확하게.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말씀,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믿고 마음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로 큰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게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주 만물들은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운행하고 있어요. 별도 달도 해도 모든 이 항성들도 지구도.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참교회.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이기 때문에. 노아를 좀 보세요. 창세기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무엇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만 구원하시냐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만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만. 근데 그 언약을 맺은 자들은 그 당시에 방주를 지었어요. 그 당시에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요. 미친 짓이지. 예? 그러나 주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어요. 자,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7절부터 11절까지 또 22절 보세요. 어떻게 말씀되어 있는가.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을 다 물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 때까지 사람들과 세상이 타락했을 때 여기 노아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왜요? 그 이유를 좀 보십시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무엇이요? 의인이요. 당세에 무슨 자라?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22절. 그러나 노아가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우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마 얘기를 하니까 저만 좀 더운 모양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더라? 그냥 준행했더라? 다 준행했더라. 그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때 다 소리는 길게 읽으셔야 돼요. 다 준행했더라. 이래야지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전부. 근데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존경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무서워서 잠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는 거 그걸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순종하더라, 준행하더라, 뭐 의인이더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 말은 이렇게 읽으세요. 그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더라. 그렇게 읽으세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했는지,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 남들이 볼 때 다 손가락질하는 이상한 짓인 비가 오지 않을 때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옳을 의자죠. 영어로 righteousness, 옳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옳게 살고 따라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엔 복음을 반쪽으로만 딱 쪼개가지고 이래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완전한 의의 생애를 살아주셨다. 믿으면 그것이 내 거가 된다. 참 공짜 감사하다. 그거 끝나버려요. 그렇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날 위해 계명을 다 지켜주셨다. 다 해줬으니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다. 그만이다. 그렇게 해버려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피로 날 씻으셨다. 거기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된 자가 그 증거가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해요. 그래서 너의 의로움을 내 앞에서 내가 보았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어요, 노아가.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무엇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은, 다시 말해서 언약은 주종관계예요. 왕과 신하가, 주인이 종과 약속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예요.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대로 순종에 따르면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내 종이고, 나는 너의 임금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너를 내가 끝까지 보호할 것이며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다 공급할 것이며 내가 살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종은 왕이시여 당신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내가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은 주종관계예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데는 여긴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따라 사는 자들이 주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운 다음에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무엇을 지켜?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맞습니까? 근데 믿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혁명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야 돼요.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내 대신 다 해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미 나는 영생이 주어졌고 아무도 영생을 내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이해하는데 그것은 복음의 반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기를 보세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 마음을 씻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법도와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 앞에 굴복한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님의 도를 지켜 의를 또는 공도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반역된, 거듭나지 않은 반역된 심정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와 계명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은혜로 우리를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가 이젠 옛날에 반역하는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죽고 예수의 마음을 받고 내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계명과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누굴 택했는가? 주님의 교회를 택하고 주님의 백성을 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슨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과 백성을 만들 때인데 어떤 백성? 내 뜻과 내 법대로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가 잘 먹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 교만과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닮은 참 교회, 내 뜻대로 살고 내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씨를 닮은 의로운 깨끗하고 의로운 마음씨를 가진 내 백성을 이 세상에 두기 위해서 널 택했어. 내가 그 대표다. 너의 백성들이 바로 내 교회가 되는 것이야 라고 체험에 택하신 분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원리와 원칙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창세기 22장 18절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얻으리니? 복을 얻으리니. 복을 얻으리니. 무슨 복이에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하였습니다? 준행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 주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씨가.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율법주의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것만 생각을 해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같은 마음이 생겨버릴 마음 가운데. 예?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 생애가 변해요. 그러죠? 내가 과거에 죄를 좋아하던 죄가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이젠 의로운 생활을 살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아브라함 백성들이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고 그래서 성경대로만 믿는 교회가 참교회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계명을 지켜 사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참교회예요. 창세기 26장 4절 5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어떻게 하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이유는 그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사는 생애를 본받아 살게 하기 위해서. 예, 아브라함이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다 순종하고 지켰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싹 빼버리고 자꾸 다른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세요. 어떤 분은요, 한 번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원망하는 얘기 아닌데 자기가 답답하니까 아유 목사님, 근데 그분은요 그 여자분인데 조금 등치가 컸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분의 습관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어깨로 제 어깨를 이렇게 미는 게 습관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저보다 더 등치가 좋은 저 집사님이었으면 저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밀려가요. 정말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면서 아니 목사님 또 제가 이렇게 피하면 또 따라와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때문에 내가 참 이제 어렵게 됐다고요. 그래서 왜 어려운가? 나는 다 구원받고 다 끝나고 내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살고 해도 다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왜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어렵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에 확신이 없어졌어요. 이게 될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한테 원망하면서 저를 또 밀어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께 그랬어요. 집사님은 앞으로 두고 저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왜? 사람이 졸면서 몰라서 미혹당해서 헛된 소망을 가지고 가다가 지옥에 딱 떨어지는 것보다 지금 모르는 걸 따구라도 때려서 정신 차리려 해서 똑바로 믿게 해서 살리면 뭐가 나아요, 여러분? 예? 지금 잘못 알고 마치 영생을 얻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에게 정말 때려서라도 그거 아니에요. 똑바로 진리를 보고 성경 똑바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게 생명의 은인이지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아마 집사님이 앞으로 두고 저한테 고마워하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성경대로 의를 딱 제시하잖아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의다, 이게 영생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 그때 회개해요. 이건 내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었네. 야, 이거 주님의 뜻은 이건데 난 난 주님 있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교회 와서는 주여 왜? 자기가 못하니까 주여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다 살다가 또 교회 와서 뭐예요? 주여 나 왜 못했으니까 주여 봐주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교회 와서는 주여 봐주십시오. 이게 오늘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들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그대로 가보세요. 언제 가서 딱 떨어지는데 그 지옥불이에요 그게. 믿다가 다 죽어요. 믿다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고 말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참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은혜는 능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고 주님 난 못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한 번은 말이에요.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전 중국에 가면 목사들만 비밀리에 모아놓고 제가 강의하거든요. 한 번은 제가 가서 목사들하고 전도사만 다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강의를 한 일주일 거의 그때 한 5일인가 했어요. 5일 정도 다 강의를 하고 나서 끝나는데 질문 있으면 종이 쪽지 써서 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이제 목사들이 질문해서 제가 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질문을 한 종이 쪽지를 이렇게 받아서 펴보니까 질문이 이렇게 써 있어요. 목사님,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여긴 목사들만 모인 그 목사들 훈련하는 그 세미나인데 어떻게 이런 질문이 있나 하고 이상해서 여기 보면서 이건 누가 질문한 겁니까? 그래서 이건 좀 읽기도 그렇고 여기에 말하기를 죄 용서에 확신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십니까? 제가 그랬더니 거기서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쳐다봤는데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한 목사님이 그 집회에 자기 교인 한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앉혀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중국에서 조폭. 중국에도 조폭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중국에 깽 다니는데 거기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영어로는 론 샤크. 그거는 돈 빌려준 사람 안 갚으면 가서 그 돈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예? 해결사. 한국의 해결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니면서 때리든 어떻게 하든지 그냥 막 위협해가지고 돈 받아내는 그런 사람. 이 조폭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집회를 참석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그러면 이 집회 끝난 다음에 좀 남으라고. 남았어요. 다른 사람은 이제 식사로 다 간 다음에 오라 그래서 제가 그 목사와 함께 이제 둘이 앉혀놓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펑펑 울어요. 펑 울면서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희망이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막 울어요. 제가 그 사람 앉혀놓고 제가 1인 전도에 한 사람 앉혀놓고 제가 전도를 했어요. 성령을 펴서 예수님이 누구다? 용서는 무엇이다? 회개는 무엇이다? 믿음은 무엇이다? 하나 찾으면서 이거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이거 읽어보십시오. 이거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변하는데 말이에요. 참 놀라워요. 놀라운 생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죠. 예? 진리는 능력이요. 말씀은 예수님의 살이고 피기 때문에 그건 나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포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에 있던 세포가 우리한테 없어요. 지금 전부 다 떨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 바뀌는 거지. 우리 영혼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바뀌는데 거기까지는 아는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의롭게 주의 법들을 지키며 사는 세상의 모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드러나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주님께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인침받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친자손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지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린 그래서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을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고요? 이스라엘의 어디에서? 12지파에서 나온다. 왜? 그들은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어떤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깨달으면 몰라서 그렇지 알면 다 하는 사람들.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죽겠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두뇌 가운데 이 뇌세포 속에서 주님의 법을 기록하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법대로 사는 사람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예? 사람들이 새 언약이 뭡니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으니까 날 그저 피로 구원하신 겁니까? 사람입니다. 뭐라 해서 여기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내가 그들 마음 가운데 내가 법을 기록해서 과거에는 내 뜻대로 살 수 없었지만 이제 내 법과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게 새 언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얼마나 분명해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사람들. 이럴 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사람들이 예수를 왜 그렇게 미워했어요? 어느 분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교회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 맞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있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을 왜 이렇게 핍박했을까요? 안식일을 범해서.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진짜 안식을 지키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면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렇게 이제 묶어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 하나님 아버지도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사사로운 내 오락을 안 하고 내 개인적인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맞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고 영혼들을 천도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요? 양이 빠져도 건지면 안 되고 뭐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이래서 안식일 지킬 때요.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에요. 안식일에 짐을 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이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하면 안식을 범하는 거다. 왜? 짐을 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옷에 옷빈으로 끼고 가면 괜찮다. 왜? 옷의 일부니까. 지나가다가 이 잔디밭에 침을 뱉으면 안식을 범하는 것이다. 왜? 물 주는 거니까.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한 번은 애틀란타에서 말이죠. 한 번은 이 빌딩에 있는데 유대인들 인데 말이죠. 그때 그 유대인들 이니까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어느 빌딩 가서 있는데 이 빵 모자를 쓰고 있는 유대인이 바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올라오고 가만히 혼자 있나? 한참 있다 제가 올라갈 일이 생겨가지고 그 옆에 가서 탁 눌렀어요. 누르니까 제가 타니까 자기가 탁 따라 타요. 이렇게. 그 왜냐하면 앞에 서서 안식일이니까 이거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거니까. 그냥 누가 눌러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와서 타나? 타지 말지.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러니까 율법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러분,
주일, 주일 그러죠. 안식일이 주일이요. 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좀 우리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벗어난 얘기지만은.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으시고 의로하셨기 때문에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미워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자기들 속에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로? 자기의 증오심으로, 예? 자기 율법으로 정죄하고 거짓말 증인들 갖다가 막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또 미워한 또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무슨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속죄제.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양을 가지고 가서 죄를 고백하며 제사를 드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성소 제도에서. 그래야 죄를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속죄제를 가져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세상에 보이러 왔다. 깨끗한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마리아 여보시오, 당신 아들은 죄 한 번도 안 지어? 왜 한 번도 양을 안 끌고 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미워했어요.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한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앞으로 세상이 여자의 남은 물인 성경대로만 사는 참된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주의 계명대로 의롭게 사는 정결한 백성들이 생기고 진짜 처녀가 생기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마귀가 미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얼마나 미워하고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을 범하고 죄를 짓도록 하고 실수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예수를 계속 유혹하고 시험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셔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도 주의 성령에 충만해서 승리하는 교회가 설 때 마귀가 미워서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몰라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성경에 남은 물이라는 말이 있죠.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다른 사람들은 물에 쓸려서 다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 노아와 그 식구들만 방주 안에 남았어요. 이제 곧 이 세상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의로운 자들만 남을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백성들이고 그것이 마지막 교회예요. 참교회예요. 그건 교파가 아니에요. 참교회지. 로마서 11장 2절부터 5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해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앞으로 이 세상에서는 노아 시대처럼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의 남은 무리, 남은 교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거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그래요. 아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닌데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말하는 건데. 그게 진리고 그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을 자들이 숫자가 적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쉽게 대로로 막 쉽게 걸어가요. 그 멸망의 길이거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자가요. 그래.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아이고, 여기 부자 몇 명, 저번에 부자 몇 명 계신데 큰일 났네, 이제. 예? 여기 부자 몇 명 계시고 큰일 났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기억하세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누구고 주님이 마음에 거하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때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더 밝혀요. 부자들은요, 이왕 돈이 있기 때문에 돈 벌어보니 사실 뭐 그게 자기 영생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더 찾아. 어떤 사람, 부자는 하나님을 더 찾아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한번 가져보려고, 남이 좋은 차 다니면 나도 저거 한번 타봐야 돼. 그래서 그거 타보려고 하나님 없이 말이죠. 그거 한번 살려고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에 욕심이 더 많아요. 그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시대 남은 자만 구원받는데, 근데 엘리야가 뭐라 했어요? 다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 나도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걱정하지 말아라. 넌 너밖에 안 보이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다 남겨두었어. 다 이제 나타날 거야. 여러분, 제가요 다니면서요 쭉 보는데 정말 남은 자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남은 자들의 얼굴이 보여요. 제가 한 2-3주 전에 제가 독일에 있었어요. 독일 사람들을 위해 집회를 했는데 한 3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을 제가 만났어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제가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 도처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셨는데, 세상의 통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사는 남은 교회들이 세상 도처에 있어요.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여기저기서 일으키고 있어요. 저는 알아요. 저는 보고 다녀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그 남은 무리에 속해야 돼요. 남은 무리에. 로마서 9장에 보세요. 26절부터 29절에 말했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예? 정확하게 말씀했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의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남은 자들이 거기 있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을 거예요.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학개 1장 12절 보세요.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참 언약 관계에 있는 남은 자, 아브라함의 참 자손, 노아의 참 자손들, 언약 관계에 있는 주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남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무리 그런 거예요. 예?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오늘은 좀 길게 했어요. 이제 끝나겠어요. 이제. 여러분 힘드세요? 힘드시죠?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게 또 그냥 또 여기 장소 찾느라고 막 달려오셨는데 아유 그 강 목사 가보니까 강의도 길게도 하더라. 제가 평상시보다 오늘은 좀 길게 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길게 한 강의를 듣고 나서도 내일 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남은 자예요. 인내가 있는 분들이 야 오늘 제가 내일은 좀 짧게 할게요. 약속을 드릴게요. 여러분이시여 우린 남은 자가 돼야 돼. 남은 자가. 예?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마지막 시대요. 마귀가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만 싸워요. 그냥 교인들 미워 안 해요. 왜 미워해요? 그냥 놔두면 다 멸망당할 텐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사람은 화가 날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멸망해? 이미 구원받았는데. 가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마귀가 미워하는 거는 남은 무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남은 무리. 주의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가만 놔두면 돼. 그냥 깨우면 안 돼요. 다 좋으니까. 여러분 저 옷감 파는 데 가셔서 짜투리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남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원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단 렘넌트 남았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원래 오리지널 원래의 원단에서 남아있는 조각이니까 원래 원단하고 질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좀 남은 거예요. 참교의 조상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내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어요. 여자가 보이는데 멸류관에 12별이 있어요. 달을 밟고 서 있는데 뒤에서 햇빛이 비쳐요. 그렇죠? 이 여자가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이 교회는 말이죠. 원래 오리지널 교회는 초대교회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12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놓고 간 교회예요. 이 교회의 진짜 신앙, 오순절날 성령 받은 신앙, 요즘에 성령 받았다, 오순절 성령 내렸다 난리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 12사도가 가르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의를 받고 경험하는 성품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가짜 성령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가짜 성령이에요. 많은 성령을 받다고 하는 것이 가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제가 이렇게 하고 끝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냥 무거운 상태에 계실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애쓰는 분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속에 있는 잘못과 실수를 꺼내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또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 질문엔 답변이 훨씬 약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사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자꾸 솟구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적은 거예요. 감사함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말이죠. 부모가 그 자기가 못 먹는데 자식에게 먹을 걸 주죠. 새들도요. 자기가 배고파도요. 벌레 잡아서 새끼들한테 다 먼저 줘요. 그게 만물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예수님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되기를 그치고 인간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젠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사는 것조차도 그치고 내가 죽을 용의가 있습니다. 저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진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무덤에서 부활하실지 부활하지 못하실지 그 확신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과거에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왜 지금은 아버지가 안 보였기 때문에 왜 날 버리십니까?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안 보여서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니까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이 죽어서 영원히 없어져 버려도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싶은 그 염원과 사랑 속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진짜로 정말 그렇다, 믿는다, 감사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내 가슴에 뼈저리게 느낄 정도로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까요? 이렇게 마음대로 살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여, what would you have me to do? 내가 뭘 하기 주님 원하세요? 감사 고마워서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앞으로 상 주실 것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주님의 뜻대로 발견해서 그래? 그게 정말이야? 정말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인가 아닌가 다 살펴보고 맞구나. 그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남은 무리예요. 그런 사람. 주님은 그런 마음을, 여기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못했네 저거 못했네 어떡하지, 이런 생활이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는 건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숨을 쉬고 생명을 가진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것도 또 하나 살게 하셨네. 내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 위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또 24시간 내게 시간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텐데, 무슨 장사를 해야 할 텐데, 무슨 비즈니스를 해야 할 텐데, 그 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만불 벌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오늘 살 때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살 때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살 때 빛처럼 소금처럼 예수님의 대표로 사람들 위해 살게 해주세요. 나는 힘이 없어요, 주님. 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주세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때 힘이 없을 때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의예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렵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믿도록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소원을 맛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굉장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우리가 단순하지만은 오묘한 주의 말씀과 뜻을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얼마나 소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고 믿음과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빗대라 하신 명령을 따라 정말
빛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베푸신 주님의 의로움 때문에 입혀주신 의로움 때문에 남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를 참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내를 감사하며 자비하심을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